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우리 모두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구세주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평화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벌써 12월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시간이 참 더디 가는 그런 모습일지 모르지만 한 해가 이렇게 빨리 지나갔나 싶을 정도로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습니다. 문득 한 해 동안 내내 마스크만 낀 채 뭐 했나 싶을 정도로 우리의 시간은 그렇게 흘러가고 말았습니다. 흘러간 시간 앞에 후회하지 않을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막연히 후회하고 있기보다는 우리 삶을 성찰하면서 뭔가 지혜롭게 대처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듯 보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좀 잘했다 싶은 일이 있으면은 그것은 더욱 마무리를 잘 하십시오. 그리고 열매를 맺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뭔가 좀 안 되고 뭔가 일을 거르친 것 같은 그런 일이 있다면 여러분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내팽개치지 마시고 잘 되짚으셔서 후회를 도모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대림절 촛불을 밝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옷깃을 여미고 우리의 삶을 성찰하기 위함, 그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이 대림절 기간에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이 대림절 기간에 뭘 깨달으시고 뭘 돌이키게 되십니까? 제가 우리 교우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이 중보자의 심정으로 이런 성찰과 돌이킴의 질문을 갖게 됩니다. 이런 것이죠.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 비록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은 없지만은,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우리 가운데 은혜의 손길을 펼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과연 믿고 있는가? 과연 나는 진실한, 신실한 신자로 살고 있는가? 이런 물음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로만 복음을 말하고 사랑을 말하고 있지는 않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멘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이런 어떤 물음을 스스로에게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교만하지는 않습니까? 내 고집과 내 생각, 내 지혜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아멘하지 않고 혹 노멘하며 사시는 것은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지 우리가 이 마지막 달에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면 좋겠습니다. 대림절 기간은 우리에게 성찰의 시간이 주어진 그런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것은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고 환해지는 그런 모습이 되게 하는 일일 것입니다. 유대 나라에 몇백 년 동안 선지자의 소리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근 400년 동안 하나님의 소리가 사람들에게 들려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영혼이 메말라져 갔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마침내 임하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어디에 임했습니까? 광야에 있었던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합니다. 말씀을 받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하늘의 소리를 전하게 되니까 그 소리가 전쟁을 알리는 그 나팔 소리처럼 온 나라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하늘의 소리를 전한 것은 다름 아닌 회개하라는 외침이었습니다. 세례를 받으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요, 마치 잠자던 영혼들이 깨어나기 시작하듯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는 그쪽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었던 세례 요한에게 임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안나스, 가야바라는 제사장 이름이 나오죠. 원래대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안나스, 가야바라는 제사장 가운데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었던, 광야에 있었던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2절 상반절이죠.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됩니다. 이때는 디베리오 황제가 온 나라를 다스리던 때고,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있던 때고, 또 헤롯을 비롯한 여러 분봉왕들이 지역을 통치하던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해주고 있는 것은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직무하던 때라는 것입니다. 디베료는 로마 아우구스투스 왕을 이은 로마 제국의 2대 왕입니다. 굉장히 공포 정치를 하던 왕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힘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려던, 힘으로 백성들을 누르던 그런 황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우리가 잘 아는 유대 총독이죠.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게 한 그 빌라도. 그러고 보면 유대인들하고는 굉장히 친할 것 같은데 짝짝꿍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유대인들과 자주 충돌하고 그 유대 지도자들에게 굉장히 저항을 받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유대를 사랑한 게 아니었습니다. 유대 문화를 굉장히 멸시하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만 것이죠. 그리고 본문에 거론되고 있는 헤롯 안티스, 성경은 갈릴리 분봉왕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는 이 온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이 4분의 1로 줄어든 그 땅을 다스리는 지역의 맹주 같은 왕이었습니다. 여기에 만족할 헤롯 안티스가 아니었습니다. 이 헤롯 안티스는 욕심과 야망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때 다스렸던 그 영토를 전부 다스리고 싶은 그런 욕심이 늘 꿈틀꿈틀 그 속에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헤롯 안티스는 대규모 토목 사업을 벌였습니다. 뭔가 강력한 군주를 스스로가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벌인 거죠.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 큰 도시를 2개나 지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로마 황제하고 또 굉장히 친해야 될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헤롯 안티스는 자기가 건설한 도시 중 그 하나의 이름을, 로마 황제 이름을 따서 그렇게 명명했습니다. 그게 바로 갈릴리 디베랴, 그 이름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디베랴 호숫가 이런 표현을 보게 되는데 이게 왕 이름이었다라는 거죠. 로마 황제 이름이었습니다. 로마 황제 이름을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의 지명으로 갖다 붙였으니 얼마나 아부가 능한 왕입니까? 위에
힘 있는 윗사람에게는 굉장히 아부하고 잘 보이려고 하고 그 권력의 끈앞풀에서 뭔가 얻으려고 하고, 그러나 자기 밑에 백성들은 얼마나 철저하게 부리고 또 착취하고 그 노동력을 자기의 야망을 위해 썼는지 모릅니다. 이런 지도자들이 당시 이 세계를,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고대 시대에 대규모 토목공사를 했다고 하면 얼마나 막대한 재정과 노동력이 들어간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백성들이 착취당하고 수탈을 당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느끼게 되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 본문은 이런 세상의 지도자들, 세상을 다스리는 정치가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그들과 한 통속이 된 제사장 2명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안나스와 가야바가 그들입니다. 성경이 어떻게 보면 백성들을 수탈한 그 정치인들 이름을 쭉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 이들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을 보면, 비록 이들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갖고 있었지만은 앞서 말한 그 세상의 지도자들, 세상의 정치가들의 하수인이었다, 이런 뉘앙스를 우리에게 풍기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나 종교나 당시 시대는 백성들을 종부리듯 부렸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엄청나게 수탈과 착취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힘으로 사람들을 눌렀고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사람들을 이용하곤 했습니다. 하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황제의 명을 따랐던 그런 사람들이 이 시대의 정치 지도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비위를 맞추는 이런 모습에 능수능란했습니다. 그러니 정치, 종교 권력자들이 정말 백성들에게 희망이 되었겠습니까? 전혀 희망이 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이 시대가 암울한 시대였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정치든 종교든 모든 지도자들은 모름지기 시대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희망의 아이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은 이런 시대 상황을 언급한 뒤에 2절 하반절에서 이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서 요한에게 임했다. 이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앞서 화두를 던졌다시피 광야에서 하늘의 소리가 들려온 까닭이 무엇입니까? 요한이야말로, 이 세례 요한이야말로 어둠이 가득한 시대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섰기 때문입니다.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했는데 세례 요한만이 이런 모습을 보였더라는 것이죠. 흑암이 가득한 시대에 정말 조그만 불빛이라도 비추고자 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했던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쳤겠습니까? 이런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말씀은 황실의 보좌나 왕국의 내실, 화려한 성전에서는 잘 들려오지 않는 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헤롯 왕이라든지 안나스나 가야바 같은 이런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졌겠습니까? 결코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에게 들려지지 않았을 겁니다. 안나스와 가야바는 많은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했겠죠. 하나님의 뜻이다. 자기들은 그렇게 주장해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에게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늘의 소리가 들려올 수 없었다는 거죠. 화려하고 또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를 과신하는 이런 인생들 가운데는 하늘의 소리가 울려 퍼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좀 부유한 인생이라 하더라도, 높은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자기를 애써 낮추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광야 같은 삶의 자리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침내 들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십시오. 그러니 광야 같은 삶의 자리,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하늘의 소리가 울려 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힘든 인생길을 걸을 때가 있죠. 성경에서 표현하는 대로 빈들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하늘의 소리가 내 심령 가운데 울려 퍼지면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친밀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도, 기도를 하는데도 뭔가 하나님의 음성이 내 심령 가운데 부딪히지 않는 이 메마른 때를 우리가 살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요, 얼른 스스로를 보십시오. 내 예배 자리가, 내 기도의 자리가 과연 빈들인가, 광야인가, 이런 것을 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자리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직도 내 힘을 의지하고 내 이성과 내 지식과 내 경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과 풍조 앞에서, 세상의 영향력 앞에서 우리가 과연 자유로운지, 자꾸 세상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우리가 이런 것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가 광야의 자리인 것입니다. 이 광야의 자리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 언제나 빈들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마음을 낮추고 정말 하나님을 초청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지, 마음이 여전히 높아져 있고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에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런 광야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되면 그때부터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보이고 하나님의 반전의 축복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자,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요, 원어로 보면 레마라는 것입니다.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헬라어로 로고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인 말씀으로 내 심령 가운데 들리고 내 마음에 부딪히게 될 때, 그때 그 말씀을 레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하시거나 뭔가 지시하는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사용되는 말인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말씀의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들을 때는 뭐 아멘 하게 되는데 지나고 나면은 다 잊혀지시죠. 여러분,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이라 믿고 확신하면서 아멘으로 받게 되면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레마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지지 않게도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뭔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어떤 모습으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우리의 회개와 결단을 유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교양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저 듣고 좋게 들리는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 캐러멜 같은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제대로 부딪히고 울려 퍼지게 되면 우리는 회개와 변화를 위한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레마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울려 퍼지게 되면 우리가 아침 만나라든지 주일과 수요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씀 앞에 우리가 붙들려진 그런 인생으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성령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는 변화와 회복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변화와 회복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레마가 들려오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잘 진행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 중에 이 고난 가운데 처한 분들, 참 안타까운 상황에 이르게 된 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 형편과 처지와 상황이 좀 개선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상황이 쉬이 바뀌지 않고 뭔가 변화와 회복, 축복의 역사로 잘 이어지지 않는다면 일단 제 기도가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입장에서 생각할 것은 과연 나에게, 그런 나에게 하나님의 레마가 들려오는가? 내 심령 가운데 울려 퍼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레마가,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울려 퍼지지 않는데도 내 상황이 바뀌기를 기대하고 내가 복을 받기를 기대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욕심 아닐까요? 성령님의 역사에 잘 협조하지 않는 모습인데 은혜만 바라보고 있는, 은혜만 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의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강제로 우리 삶을 낮추게 하셨을 때에 빈들에서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소리가 울려 퍼졌듯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레마,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울려 퍼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레마는 반드시 들려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과 때로는 실험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이해 안 되니 그냥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때로는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말씀과 실험하는 자, 말씀을 가지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반드시 축복의 단을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세례 요한, 광야에서 하늘의 소리를 외쳤죠. 하나님의 소리가 임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외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소리를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외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강하게 부딪히고 하나님의 레마가 우리 속에 꿈틀꿈틀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내 주위에, 내 가족들에게 때로는 울려 퍼지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파수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내게 전해진 복음, 오늘 내게 전해진 하나님의 레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되새기면서 때로는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뭐라 그러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심령이 쪼그라드는 그런 때에 주눅이 들고 그 자리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의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심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음을 여러분이 발견하고 그것을 주위에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전하는 자의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저 혼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려주는 통로가 되고 여러분은 또 누군가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듣고 여러분 안에 말씀이 그냥 머무르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 하나님의 소리를 운반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3절을 보면 요한은 하늘의 소리를 전하면서 특히 죄사함을 받게 하는
그 회개의 소리를,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싫어하는 소리를 외친 것입니다. 회개해라. 당신이 죄 있으니까 회개해서 죄 사함을 받아라. 이런 말씀을 전하면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설교만 들으면 불편하실 겁니다. 이 교회 못 다니겠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회개하라는 것은요,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죄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그 세례 요한으로부터 회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그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오는 모습입니다. 입소문이 난 것이죠. 마가복음 1장 5절에 보면요, 온 유대 사람들이 요단강가로 나왔다. 그래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회개의 세례가 유행처럼 번졌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회개하는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신 것이죠. 회개하는 모습 가운데, 회개의 역사 가운데 성령은 반드시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죠. 주님의 길을 준비하십시오. 주님이 오실 길을 곱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을 하는 것은요, 진정한 회개의 일들이야말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길을 곱게 하는 것, 이 일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단강은 사막의 젖줄 같은 곳입니다. 생명의 강이라는 그런 어떤 이미지가 요단강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가자 이런 표현을 하게 될 때가 있죠. 그 요단강은 경계의 상징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굉장히 은유적이고 우리에게 메시지가 분명한 내용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요단강은 뭔가 분기점이 되는 것이죠. 옛 삶을 청산하고 새 삶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죄악된 옛 삶을 버리고 축복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 분기점에 요단강이 있고 그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은 굉장한 메시지 아닙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그 회개의 역사가 중요하더라는 거죠. 이것은 진정 새로운 삶을 희망하게 되면 그런 삶을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에게 이런 죄 사함의 은총을 받게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죠.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가 되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열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회개의 역사가 얼마나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귀한 모습입니까? 중요한 것은 회개는 구체적으로 해야 하고 삶의 변화를 동반해야 진짜 회개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우리 신앙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값싼 은혜에 머물지 않습니다. 깊은 회개의 자리가 있는 그 가운데 주님은 온전히 임하시고 은혜의 강물이, 은혜의 강수가 우리 삶에 흘러 들어오도록 우리를 채워 가시는 것이죠. 그러니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이전에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았던 사람이 마음을 낮추게 되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이 주도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삶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삶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이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레마가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짝짝꿍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하나님 앞에 꿈꾸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은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바라는 사람들에게, 곧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의 자리를 가지고 또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에게 어떤 은총이 주어지는 것 같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생겨난 그 모든 불신과 분열의 골짜기가 메워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행복하려면요, 관계에 복이 있어야 합니다. 관계가 막히고 관계 속에 불신이 일어나고 분열하는 역사가 있게 되면 행복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진정으로 회개의 자리를 가지는 사람에게 이 골짜기가 메워지니까 화해가 일어나고 상생의 삶이 가능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스스로 높다고 잘났다고 그들먹거렸던 그 모습에서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하게 된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자기만 알고 자기 좋을 대로 살던 그런 이기적인 인생이었는데 그런 삶에서 벗어나더라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으려면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지 유익을 줄 거 아닙니까? 얼마나 은혜의 모습이 되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여러분, 이 대목은요, 늘 야곱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야곱이 얼마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까? 인생이 평탄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체험하고 은혜의 삶을 회복하게 되니까 얼마나 그 인생길이 평탄해졌는지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로 발견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 나아갔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탄한 인생길은요, 뭐 코로나가 음습하고 경제적으로 쪼들리고 그런 삶에서 도저히 희망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삶의 조건이라 하더라도 은혜를 발견하고 주님 안에서 행복을 발견하게 되니까 평탄한 인생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삶의 조건과 형편과 처지와는 상관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힘있게 진행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평탄한 인생길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오실 길을 제대로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은 맥없이 기다리면 안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펼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갈망하면서 진정 회개의 자리,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변화의 자리를 가지는 것, 여러분, 이게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모습이겠죠. 여러분, 언제나 우리 입장에서 보면요, 문제의식이 별로 없습니다. 내 신앙 괜찮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나는 문제없다고 볼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나 좀 잘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요, 우리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기대하시는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 하나님의 관점이 우리의 입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 모습에서 주님의 길을 예배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더군요. 우리 기독교 역사는 어찌할꼬 라는 말로 시작되는 종교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참 공감이 가는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의 길은 주님과 친밀해지는 길이겠죠. 주님과 정말 친밀해지는 길은 우리 안에 어찌할꼬 이 시대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놓고 내 자신을 놓고 어찌할꼬라는 그 탄식이 울려 퍼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음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 오미크론이라는 이 코로나 신종 변이의 위협 앞에 또다시 우리는
두려움을 갖고 또 이 일에는 이 목사 부부가 최초의 연루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를 향한 따가운 눈총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다른 사람, 다른 교회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바라보며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어찌할꼬 내 가족, 내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 모습을 보면서 어찌할꼬 이게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모습 아닌가 싶습니다. 무엇보다 이 시대 교회를 위해 혼란한 이 나라의 모습을 위해 우리가 진정으로 어찌할꼬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과 긍휼하심을 일으켜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회개하고 중보의 기도의 자리를 갖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주님이 오실 길을 잘 예비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목사 부부가 처음에 그 연루됐다고 할 때 약간 울분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곳에 갔을까? 그곳에 뭐가 선한 것이 있다고? 그곳에는 확진자 접종률이 10%밖에 안 된다는 그곳이라고 하는데 마스크도 안 꼈다고 하니까 인간인지라 울분이 저도 터져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 말씀을 새롭게 해석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대림절 기간이 진정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과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이번